반석 위냐 아니면 모래 알아요? 돌을 계속 쪼개. 우리 아까 저거 드럼 스틱으로 계속 돌을 부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그만 돌멩이가 되겠죠. 거기다가 더 쪼개. 그럼 뭐가 될까요? 모래 알갱이가 되죠. 자, 모래 알갱이 위에다가 뭘 하고요? 반석, 둔둔한 반석 위에다가 뭘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그거를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이거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우주에서 온 게 쿵 떨어진 것 같이 보이죠? 또 뭘까요? 싱크홀. 그렇죠. 이거는 싱크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과테말라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는데 이 자리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이 자리에 3층 건물이 있었어요. 3층짜리. 그런데 구멍이 쏙 나가지고 건물이 확! 왜 그런지를 이제 보여줄게요. 자, 모래가 무너지니까 밑에가 뻥 뚫렸어요. 무너져 내렸어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알겠죠? 색깔이 있는 것들은 더 크게 읽는 거야. 알겠죠? 자,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집 무너짐이 엄청났다. 자, 여러분, 집을 지으려고 하면 반석 위에다 지어야 될까요? 모래 위에다 지어야 할까요? 반석 위에다 지어야 되겠죠. 왜 그렇죠? 모래 위에 지으면 무너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을 듣는 거래요. 듣는 거. 사람이 말을 해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내 말이라고 한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할 때 말은 누구의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여기에다 강조점이 뭐냐면 그대로예요. 그대로. 말을 둘 다 들었어요. 그렇죠? 이 사람도 들었고요. 이 사람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행한 사람이 있고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차이는 엄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도 기록되어 있고 개역 개정과 새 번역을 비교해 놨는데 여기 보세요. 개역 개정에는요 빠져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리고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래서 이 본문의 구절을 사람들이 뭘로 나누냐면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세요. 이 사람, 말을 듣고 행했던 사람, 이 사람도 뭘 했어요? 집을 지었어요. 행했단 말이죠. 아주 열심히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 행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집을 지었어요. 열심히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AI예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대조점이 뭐야?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AI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두 사람은 여러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둘 다 자신의 집을 지었습니다. 둘 다 비, 홍수, 바람이라는 동일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대조점은 말씀을 듣고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에 있습니다 라고 AI가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가 강조한 게 뭐예요?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다시 물어봤어요. 그런데 봐봐, 둘 다 말씀을 들었고 둘 다 집을 지었잖아.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로 나눌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대로 행했느냐 아니면 말씀을 들은 대로가 아니라 제멋대로 행했느냐가 결정적인 차이 아닐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이제 뽑았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며 말씀해 주신 관점이 더 정확하고 핵심을 짚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드린 답변이 행동 대 비행동이라는 단순한 구도로 보았다면 그것을 넘어서는 더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 모두 집을 짓는 행위를 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역시 나름대로 수고하여 노력하여 자신의 인생이라는 집을 지었습니다. 따라서 결정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게으름이나 무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열심히 살아간 것이 그 어리석음의 비극이자 그것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맨 밑에 매우 예리하고 깊이 있는 통찰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AI가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얘도 배우는구나. 얘도 이렇게 가르쳐놔야 다음에 질문했을 때 또 바른 대답을 이렇게 학습할 수 있게. 자,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 되는 것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개역 개정에는 저 단어가 빠져 있는데 세번역에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했느냐,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행했느냐, 그것의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내 말을 듣고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기독교에서 정말로 핵심적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면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운동 경기가 있는데 개인별 운동 경기가 있죠. 누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 그냥 나만 열심히 하면 돼. 기록만 잘 나오면 돼. 예를 들면 육상, 그죠? 달리기. 제가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어. 제가 어떤 전략을 쓰든지 관계없어. 나만 잘하면 돼. 헬스 같은 거, 몸 만드는 것도 그렇고 다이어트 하는 것도 그렇고 육상이나 수영이나 체조 같은 거, 이런 거는 다른 사람의 전략이 어떤지가 관계없이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나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운동 경기 중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단체별로 하는 경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축구 같은 거, 그죠? 그리고 농구, 야구, 공 가지고 하는 것들, 또 피구도 그렇고요. 이런 거는 뭘 해야 될까요? 단체로 하는 거는 필수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파트너에 대한 이해, 그리고 상대에 대한 분석이 꼭 필요하죠. 그 파트너와 상대에 대한 이해가 필수예요.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상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동료, 내가 패스를 이렇게 줬는데 얘가 안 가.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없어. 그러면 그 속도에 맞게 줘야 되겠죠. 그런 이해와 그런 게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개인주의, 개인 플레이를 하면 혼자만 잘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가요? 친구하고도 같이 손잡고 살아가야 되고, 또 가족들하고도 같이 발 맞춰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 나중에 가정을 이룰 때에도 사랑하는 것도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상대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기독교도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가 명백히 나오는 거예요. 타종교는 오로지 인간의 정성, 열심만이 강조됩니다. 인간, 네가 지극정성으로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의 뜻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열심히 해. 그러면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 천상, 천하, 유아, 독전, 이런 얘기들만 이제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뜻, 하나님의 감정이 있고요, 하나님의 will,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런 것을 나타내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뭐하라? 들어라. 그러니까 알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분,
그래서 상호 교제하고 이해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 종교에서 배웠던 하나님께 열심히 나가면 되지,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프로그램 중에 거기에서 이제 저기 네팔 쪽, 중국 쪽 여기 실크로드를 넘어가는 거기에 갔어요.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오체투지라고 하는 걸 하는데 3번 이제 걷고 머리가 닿도록 절을 해가지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3보 걷고 그거를 몇십 킬로를 걷는, 그걸 이제 수행이라고 하면서 신에게 도달하면서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체험을 하더라고요. 자,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도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면서 입구부터 한 걸음 걷고 하나님한테 한 번 절하고 한 걸음 또 한 계단 올라와서 한 번 또 하나님한테 절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한다면 잘하는 걸까요? 잘못하는 걸까요? 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뭔가 깨달음 얻기 위해서 인간이 고행을 해야 된다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고행을 해야만 만나준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헛짓을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을 거예요. 많은 종교들에서는 형상이 있습니다. 형상. 어딜 가면은 형상이 있고, 형상은 가능한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한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종교적으로 할 때는 크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깎아가지고 만들라 만들지 말라? 네, 만들지 말라고 말하죠. 만들지 말면 뭐 해요? 안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되어지게 하나님은 인생에게 편하고 쉽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대신 뭐 하면 돼요? 그 시간에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시면 돼요. 그런데 인간은 죄적인 마음이라 그걸 만들어야 불안감이 없어진다고 말해요. 아니요, 그거 없어도 평안할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거, 그게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이 말을 듣고서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다른 말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모양이래요?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이 두 사람 다 반석 위에 지었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요, 모래 위에 지었다고 어려움이 더 많은 게 아니죠. 살다 보면 반석 위에 지었어도 모래 위에 지었어도 집은 둘 다 열심히 지었고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았는데 어떤 일이 나타났어요? 비가 내리기도 하고 홍수가 나기도 하고 바람이 불어요. 얘도 비가 내리고요,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없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막 밀어붙여 넣으시고 막 힘든 일을 막 저주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의 원인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이 약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 속에 처하기도 하고 죄 가운데 행동을 잘못 선택해서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둘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이후의 결과가 다른 거예요. 결과가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기에 무너지지 않았고,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행동대로 반석 위에다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홍수가 나고, 그러니까 싱크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해요. 반석 위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냐, 슬기로운 사람의 길을 갈 것이냐, 어리석은 사람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굳건한 위에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무너짐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들은 대로 할 것이냐, 자기 맘대로 할 것이냐, 이거를 잘 생각하며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죠. 미련하지 않게 하고 싶고요. 우리도 굳건한 길로 가고 싶고요. 우리도 홍수가 났을 때 무너짐이 안심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싶죠.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았을까요?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말을 안 들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왜 안 들을까요? 내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긴 들어요. 그런데 상황이 딱 처해지면은 그것보다 이렇게 해야 더 나한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던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나한테 더 어려울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더 나한테 안 좋을 것 같고 유익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유익한 것임을 알지 못하면 당연히 내 맘대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뭘 자꾸 권면해야 될까요? 우리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좋은 거야를 알아야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이 우리 삶에 더 좋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비교를 해보라, 더 훨씬 좋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거, 그걸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순환이 이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아니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그래, 내가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했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열매가 반드시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내가 죄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했더니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구나. 이게 평안하구나. 이게 좋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혀져서 성도가 기쁘고 행복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 자녀가 기쁘고 내 자녀가 행복하고 내 자녀가 평안하면 아버지가 기쁜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이 아이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선순환으로 우리 모든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